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신령한 사람들이었고 구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성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곳이 돌로 쌓아 올린 아주 볼품이 없는 도성이었을지라도 그 성은 엄연히 하나님이 임재하여 역사하시는 거룩한 도성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 시온을 찬양할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만 열면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며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주고 있는 시온성을, 시온성 내지는 다윗성, 예루살렘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온성을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한 찬사가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또한 이어져서 하나님의 성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도성을 찬양하는 이런 존귀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성을 함께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함께 노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주 밀접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노래를 내고 또 이어서 하나님의 성인, 하나님의 귀한 도성인 예루살렘 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노래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들으시고 엄청나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 안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시온성을 노래하고 그 시온성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선언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노래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순한 삶의 터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은 전부 다 예루살렘 성을 집중적으로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으며 그들의 운명과 미래 또한, 그들의 앞날 또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예루살렘 성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과 친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종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찬양을 하고 이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가고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노래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몸통으로 삼으신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런 예루살렘 성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그 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노래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을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노래를 하며 존귀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을 함께 노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제발 찬양해야 된다, 고집 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순수한 신앙인 것 같지만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겠죠. 우리 중심에는 항상 백골난망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높여드려야만 되는 존귀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귀중히 여겨야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묻어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왕성, 하나님이 세우신 예루살렘 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노래하는 지혜가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넓어질 것이며 지금보다는 훨씬 더 깊어질 것이며 훨씬 더 다양해질 것이며 다채로워질 것이며 거룩해질 것이며 충만해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의 역사가 묻어있는 하나님의 성 시온을 노래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겠습니까?
엄청나게 풍요로워지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교회는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전투적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로 존귀한 기관이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국가는 교회를 사수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세워놓은 기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면 교회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라져 버리고야 말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한 성 하나님이 계신 하늘 산성까지도 올라가고야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 시온을 노래했던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 시온을 노래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그 성이 어떤 성이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성을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성 시온은 터가 높고 아름다운 큰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 여러분, 그 성은 바벨론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런던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워싱턴 DC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 가장 큰 왕성,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아멘. 여러분, 시인은요, 하나님의 성인 시온 성이 터가 높고 아름다운 큰 성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온 산성이 자리 잡고 있는 터가 높은 곳에 첫째는 있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어떤 성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크고 아름다운 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 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은요, 다른 어떤 도성들보다도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어떤 성들보다도 크고 아름다운 도성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온성은요, 이 시온 산성이라고 부를 정도로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는 했지만 고대 다른 왕성들과 비교해 보면 그다지 높은 곳에 있지도 않았고, 여러분, 그다지 아름다운 성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지극히 평범하고도 평범한 그저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인은 시온성이 터가 높고 아름다운 큰 성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시온 성에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크신 높으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 제일로 큰 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뭐 꽃이 아름답다, 사람들이 뭐 꽃보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만큼 아름다우신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일로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제일로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우신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제일 크신 위대하고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면담해 보셨습니까? 그 하나님 만날 때 첫째는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크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감히 내가 만날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요, 오후 예배 시간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졸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졸지 않아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졸려도 졸린 눈을 막 비비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고 아름다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떨림이 있는 사람들은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저를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이러는 사람들 봤습니까? 사랑하는, 당신은 나의 사랑이. 멋있죠, 그죠? 멋있지 않습니까? 나의 그러면서 잠들어 버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크고도 놀라운 사랑이죠. 놀라운 사랑.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최고로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예배 중에 여러분들이 만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만나는 장소가 어디였느냐? 예루살렘이었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크신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빛나는 하나님,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세상에서 유일하고도 유일한 장소, 거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곳에는 항상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신앙이 약한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온 성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그들 가운데 거주하고 계셨던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쏟아져 내리는 거룩한 성전이 예루살렘 성 안에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에 바로 그곳에서는 이 세상에서 제일로 아름다운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 아름답죠? 그러니 큰 성이라고 노래할 수밖에요. 여러분, 크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높다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높다, 크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높은 도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는데 그곳에는 말씀이 항상 뿌려지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죠? 그죠? 옆에 사람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어떻게 당신이 이곳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그대가 이곳에?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항상 펼쳐지고 항상 나타나니까 그게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숨쉬듯이 나타나는 역사인 줄로 생각해요. 무슨 운동하십니까? 그럼 물어보면 저는 숨쉬기 운동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숨쉬는 것보다도 더 쉬운 것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위대하시고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당신의 놀라우신 성품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얼마나 높은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목사님 문턱이 너무 높아요. 높을 수밖에요. 교회는 문턱이 낮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크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감히 어찌 죄인이 쉽사리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까? 못 만나보는 것입니다. 못 만나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맨날 그 문턱을 깎는 작업을 늘 하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싶으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서 구원의 은총을 맛보게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누가 문이 되는 거예요? 누가 징검다리가 되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는 문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입니까? 겸손하게 낮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 구름다리가 되겠습니다. 내가 마치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오작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등판을 밟고 지나가옵소서.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에 발을 딱 들여놓은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을 발로, 내 손으로 당신의 발을 안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내가 가까이 데려가겠습니다. 이게 교회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은 세상의 리더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어찌 그 성을 향해서 터가 높고 아름다운 큰 성이라고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하고 비교하면 지극히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큰 교회는 그저 사람들만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큰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교회이며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를 삼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모여지고 있느냐? 우리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느냐? 한 영혼이라 더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이 운동, 이 거룩한 운동, 이 말씀의 운동, 이 제자 운동을 저와 여러분들께서 과연 얼마만큼 신실하게 전개해 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이 교회는 큰 교회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교회도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달 동안 3월 내내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데려와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전 성도들이 거기에 목표를 두고 움직여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관심이 많은 거예요. 교회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터가 높고 아름다운 큰 성을 보여주면서 자, 우리가 이 성에 들어가서 자, 갑시다. 저 영원한 시온산성, 이것은 하나의 타입에 불과합니다. 진짜 안티 타입이 있는데, 진짜 원형이 있는데 이것은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 원형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 봅시다. 이런 기운이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새록새록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봄 기운보다도 더 강렬한 기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운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봄바람을 타야 될 것입니다. 신나게 봄바람을 타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늘을 향해서 높이 날아올라야만 될 것이며, 죽어가는 문 영혼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이 터질 듯한 가슴을 안고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고 또 달려가야만 될 것입니다.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곤비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시온 산성의 특징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성 시온은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가장 견고한 도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할리셨도다.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타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견고케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영영히 견고케 하시리로다. 고대 힘께나 쓰는 이방의 군왕들은 빠짐없이 예외 없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접경 지역에 있었기에, 지정학적으로 너무나도 소중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이스라엘을 삼키기 위해서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들은 쳐들어와 놓고는 싸움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진 채 쏜살같이 도망을 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들은 시인이 말한 대로 열왕이 모여서 왔다가 두려워서 고통을 호소하면서 빠르게 도망을 쳤습니다. 그들은 시온을 삼키기 위해서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다가 갑자기 커다란 두려움에 휩싸여서 걸음한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면서 아주 빠르게 잽싸게 도망을 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이 치려고 하는 성이 예루살렘 성이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온성은 사방이 협곡으로 둘러싸여 있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정복한다는 것이 그다지 녹록한 성은 분명히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방의 적들이 두려워하며 물러갔던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 성의 주인이 이 세상에서 제일로 무서운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성의 주인이, 그 성의 방패, 그 성을 지키시는 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로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이 거기에 딱 버티고 서 계셨기에 그들은 헛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를 보고 깜짝 놀라서 도망을 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나가서 우리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야죠. 할렐루야. 제발 세상에 나가서 큰 소리들 많이 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능력이에요. 은혜는 능력. 사람들이 은혜 하니까 그냥 은혜라는 것이 감동인 줄 알아. 감동. 은혜는 능력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하기를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리켜서 카리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카리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값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카리스. 이 카리스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실체였더라. 실체. 하나님은 허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허체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실상이었고 실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온 세상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어보기에는 예루살렘 성이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떡하니 놓여 있는, 해발 800에서 900고지의 위용을 자랑하면서 그저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저 예루살렘 성 하나만 우뚝 솟아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그 성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이 하늘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땅 모퉁이뿐만 아니라 하늘 저편에까지 닿아 있는 위대한 도성이 바로 예루살렘 도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날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 이곳에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목격해야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나갑니다.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만이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들이 우리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딱 보면은 포스가 느껴진다 그러잖아요. 딱 보고, 야, 아우라가 있어. 따라서 하겠습니다. 개코 같은 소리. 무슨 아우라가 있어, 무슨 아우라가. 근데 하나님의 종이 가면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그 고대 보세요. 고대 사도들이라든지 속사도들의 이 얼굴 뒤를 잘 보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불교의 작품이 아닙니다. 불교. 이 불교의 미술 속에서 부처의 뒤에 이렇게 후광, 아우라라 하잖아요. 이 후광이. 네, 여러분, 고대의 작품들을 보세요. 그때부터, 옛날부터 그 불교에서 나타나기 전부터 아우라가 있었어요. 그걸 따라서 하는 거예요. 간다라 미술이라고 해서 중간에 만나는 것입니다. 교착점에서. 그대로 만나는 거예요. 그 뭐죠? 나무아물탑이 관세음보살인가? 원래 이 불교에서는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천국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게다가 중세 천년의 역사 속에서 마리아를 섬기는 그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것이 짬뽕이 되어져 가지고 사실은 나무 관세음보살인가 뭔가 하는 것이 탄생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역사를.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중국 땅에는 이미 기독교가 들어와 있었어요. 아니, 이미 가야라든지 신라라든지 이곳에서도 기독교의 흔적 같은 것이 조금씩 요즘의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믿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계는 하나로 늘 옛날부터 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돼요. 역사를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모르고서는 성경을 논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아우라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우라.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들의 임재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의 사자들의 주심입니다. 그
그리고 지켜주시는 호위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얼마든지 큰 소리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위대하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요 1%의 영감이 아니고 99%의 하나님의 영감인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의 차이는 사실상 1%도 차이가 안 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1% 가지고 토토리 키재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당신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기술자로 일하든지, 내가 노동자로 일을 하든지, 아니면 화이트 칼라가 되어서 사무직의 직분을 감당해내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광고계에서 일을 하든지, 내가 이발사로 일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행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소중한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오 주님, 내가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도구를 듭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무실로 기꺼이 내가 출근을 합니다. 이곳에서 당신의 통치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을 해보세요. 오늘도 저 징그러운 상사의 말을 내가 들어야 되니까. 그 사람이 보디발일 수도 있잖아요. 요셉 보세요. 그 사람이 옥의 간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 간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등짝에 용의 문신을 새기고 목에 힘 꽉 주고 타이슨 목을 하고 있고 발목은 이동국 발목을 하고 있고 말발목처럼 눈썹은 쫙 올라가서 장비 관우처럼 생기고 청룡도를 마치 들고 있는 양 손은 거북이 등처럼 크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 보지 마시고 제발 물론 그 사람도 상전으로 모셔야 되겠지만 그 사람을 세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재밌을 거예요. 요셉보다도 더 신명나게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서남북 사방 애굽이 얼마나 큰 나라였는데 게다가 고속도로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 험준 산령을 넘어가면서 그 사막을 지나가면서 미래를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움직였던 위대한 일꾼 여러분들이 되시길 21세기에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경관도성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건드릴 수 없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강성할 때는 한없이 강성했다가도 여러분 약해질 때는 추락할 때는 한없이 추락을 해버리고 약해지는 존재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강하신 팔로 보호하고 계시기에 절대로 무너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시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쉬지 아니하고 나타나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도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4절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 시온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쉬지 아니하고 나타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로 사랑스러운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막 떠올라지는 거예요. 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곳곳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헷세드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헷세드의 사랑이라는 것은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새끼손가락 걸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뭉토록 지워지지 않는 불변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랑이 그냥 시온성에 올라가게 되면 저절로 막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요즘에는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우리 성도의 눈이 더 바짝바짝 거리는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명단이 올라왔다 그러면 전부 다 막 둘러보게 정신이 없습니다. 레이더 안테나를 막 작동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새로운 사람이 왔나, 누가 새로운 사람이 왔나. 또 여전도회 회장님을, 총여전대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전도에서 막 움직입니다. 거기다가 또 놀라운 사실은 또 새가족반에서 열심히 교육부서에서 막 정신없이 막 움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물망을 여기저기서 막 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으면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게다가 교역자들이, 또 사모님이 또 열심히 막 그냥 여기저기서 망을 막 몇 겹을 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양떼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어요? 거보라고 저 사람 내가 저렇게 될 줄 알았어.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아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나 여러분들 쪽집게 노릇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은 쪽집게가 아니고 하나님이 쪽집게세요. 하나님이 정확하시잖아요. 거보라고, 봐. 내가 분명히 말을 했잖아. 저 사람 조심하라고. 그 믿음이 그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단에서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행정 보류를 선언하고 교단을 떠나겠다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그분이 스승이신, 은사이신 교수님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나는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목사님? 우리 교단의 많은 선후배 목사님들이 내가 떠날 목사라고 나를 지목하고 있는 그 눈초리가 힘듭니다. 제 은사 목사님이 떠났다고 해서 거기에 붙어서 내가 떠날 것이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분이 떠났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가 그렇게 많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 모든 선배 후배들은 그분이 남기를 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 뱃속에서 태어났고 한 뱃속에서 개혁주의 신앙을 배웠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제일주의, 신본주의, 화려한 신본주의를 이루겠다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었던 사람들인데 떠나가는 것을 누가 바랬겠습니까? 혹시 그랬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분이 떠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바라볼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운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 그 놀라우신 풍성하신 긍휼하심,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숨을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린 전부 다 소경들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기에 우리가 귀를 번쩍 여는 것이고 눈을 활짝 열어 제끼는 것이고 심장을 활짝 열어서 누구라도 두 팔을 벌려서 맞이하며 영접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명실, 공의, 사랑의 센터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녹일 수 있는 장소, 누구라도 녹일 수 있는 장소. 물론 교리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신앙이 바라야 됩니다. 신앙의 바른 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주기에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교리는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을 자꾸 가르쳐 줄 뿐이지, 그 사람이 그것을 업세트하고 바르게 기쁜 마음으로 따라와 줄 때까지 우리는 사랑으로 감싸주고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나처럼 안 될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직 시간이 필요한 걸, 아직 시간이 필요한 이방의 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전에 남자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었고 이방인의 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방인들이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의 성전의 뜰을 밝히 무려 4,000년의 역사, 아니죠, 무려 5,000년 6,000년의 역사가 흘러가고야 말았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이게 역사.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 어떤 성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나타나고 있었기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지극히 여러분들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오감이 죽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성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판단과 함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이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것이며 하나님의 정의와 함께 균형 잡힌 사랑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며 하나님의 판단의 기초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가장 균형 잡힌 사랑, 가장 열정적인 사랑, 가장 확실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랑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이 울려 퍼지는 예루살렘 성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완벽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해요.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 위에,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이름 위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판단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나타나고 전개되고 펼쳐지고야 말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모름지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는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감싸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턱하니 감싸주고 계시잖아요. 감싸주시는 지고 지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보호해 주시잖아요. 보호해 주시는 그 위대한 사랑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와 함께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판단의 기초에서 놀라운 속도로 가속도를 나타내면서 펼쳐지는 가장 위대한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위대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입만 벌렸다면 우리는 교회를 노래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찬양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높이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 판단은 오직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맡기고 교회를 노래하고 교회를 높이고 교회를 자랑하고, 여러분 이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하늘문 교회를 통과해서 세상 한복판을 뻥뻥 뚫으면서 역사에 가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노래하시는,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발 판단하는 것은 멈추세요. 그리고 보류하세요. 이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이 기관이 어떻다, 저 기관이 어떻다, 그런 것은 자꾸 미루시고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좋은 이야기들. 우리 남전대는 끈끈하다, 우리 남전대는 모였다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톡톡톡톡 수다를 떤다, 이런 거 자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남자들이요, 40이 넘어가면 여성 호르몬만 잔뜩 분비가 돼가지고 수다 떠는 걸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근데 20대에서부터 시작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모였다 하면 뭔 놈의 말이 그렇게 많은지, 회의는 왜 그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그냥 모였다 하면 일주일에 몇 번씩 회의하는 것 같아. 내가 토요일날도 회의해, 주일날도 회의해. 그놈의 회의 미치도록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겹지도 않나 봐. 왜 그럴까요?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놈의 여성 호르몬. 하나님이 여성 호르몬을 죽여주옵소서. 웬만하면 50 넘어서 발동 걸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남자들이 모이면 딴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뭐 먹으면서 얘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부류가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모였다면 웬놈의 간식을 그렇게 잘 죽이는지. 그냥 몇 접시가 나가도 점심 먹고도 또 드시고 저녁 먹고도 또 드시고. 목사님들의 배는 간식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간식.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종류별로 또 잘도 아셔. 목사님들 뵈면 한 가지씩 배웁니다. 특히 먹는 거에 대해서 꼭 배우는 것 같아요. 내가 한국에 와서 느껴집니다. 앞으로 목사님들은 잘 드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접대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대접하세요. 그럼 목사님들 사로잡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맛있는 음식 한 번 딱 갖다 놓으면 목사님들 마음 다 훔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럼 막 축복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견고한 예루살렘 성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아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왜? 기도해 주시는 빵빵한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더 높고 아름다운 교회 더 높고 아름다운 큰 성에, 그 누구도 건드리거나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제일로 견고한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균형 있게 나타나는 그 장소, 그 성,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고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 성을 노래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노래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그 성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지금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다채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찬양의 주제도 다양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245장이에요.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245장이에요.